예,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기는 자의 휴거, 이기는 자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 말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휴거되는 문제입니다. 휴거라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알지 못할 때,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마 그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밤도둑처럼 와서 그날 밤에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해서 한 침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이제 랩처인데, 이 단어는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또 다른 번역엔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 리시브라고 하는 그 휴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바로 뭐냐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하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돼서 사라지는데, 그래서 믿는 이들이 휴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 순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것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도 있었고 여러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 대환난의 심판은 창세 이래의 이런 큰 대심판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반드시 이 대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처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지만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는데 이제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어떤 휴거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의 강림하심과 들려 올려감 하늘로, 즉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있는데 여기 보면 15절에는 뭐라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때 살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믿는 이들의 휴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휴거는 대환난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믿는 이들은 대환난의 끝 무렵에 마지막 나팔 때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휴거가 대환난 전에 있느냐 혹은 대환난 지나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휴거는 절대 한 번이 아닙니다.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도 있고 대환난을 거치고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한 것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휴거도 믿는 이가 휴거가 되지만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자들이 있고 또 휴거되는 위치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휴거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깊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왜 다른가? 대환난 전에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를 하느냐고 하면 바로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에 동참을 하고 상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뭐냐? 이것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건 뭐냐? 천년왕국에 동참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 슬기로운 5처녀나 또 달란트에서 5달란트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은 어떻다? 그 상으로 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얘기를 하면은 그 근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려면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 문맥을 바로 본다면은 이 시험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이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은 여러분 뭐 금방 알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환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3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이 시험을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이기는 자로서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 환난을 통과하고 이거 돼야 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을 보면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환난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고 영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죠?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뭡니까? 3장 10절이 어느 교회를 1절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일반적인 인내가 아니라 인내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얘기할게요. 이 사실은 영적인 실제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인내도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인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내가 어디까지 인내하는 것이냐? 달려갈 도정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다.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그죠? 네.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될 수 있다는 소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네가 내 영혼아 낭망하고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시편에서도 읽은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누가 물을 가장 잘 파? 샘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잘 파는 거죠. 끝까지 인내한 자는 결국 승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인내입니다. 40년 인내,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끝까지 견디어온 뭐라고 그랬죠? 나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동참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시험을 면케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상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하여튼 끝까지 참는 사람이 승리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인내가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 중에도 가장 복된 자들이 뭐냐?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휴거도 되고 환난 전에 대환난 전에 휴거도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이중 축복을 받은 거야. 이중 선택을 받아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얘기하지만 택함까지 받은 것은 뭐냐? 좋은 땅에 쓸 수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환난전에 뭐다?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가 되고 또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흠없는 처녀가 돼서 천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대환난전에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또 위로받고 좀 내가 복을 받았으면 됐지, 꼭 이렇게 조건을 가져야 하겠느냐 하겠지만, 오늘 분명히 조건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대환난전에 휴거됐다는 것, 인내의 말씀 끝까지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난전에 휴거되기를 소망하고 살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지켜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믿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은 구원을 얻고 영생은 얻을 수가 있지만 휴거와 이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죠?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와 배척을 받고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부귀와 누림과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되어 이제 겉사람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되려면 그리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읽었지만은 지도자 되지 말고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으뜸이 되지 마시고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시고 섬김을 받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버리시고 주며 목숨까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다? 휴거라는 그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찌꺼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고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 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버림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환난전의 휴거와 상을 받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이 교회력, 우리 루터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력 본문 23장 마태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위선자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며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윗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개종시킨 후에는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성전에 황금만을 두고 맹세하며 겉은 깨끗한 척하나 속은 탐욕이 가득하고,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으며, 참된 예언자들을 죽이고 어리석고 눈먼 소경이 되어 함께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위선자에 대한 형벌이 언제? 이 패역한 시대의 말기 대환난에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화를 입을 것이다. 위선자들이요. 화로다.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아비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지도자 되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항상 낮아져라, 섬겨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라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요 소위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 나가는 이 지도자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어떤 교회에서 다 아비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또 지도자 되지 말라, 다 한 형제라고 그랬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천주교도 그렇고 이 개신교도 그렇고 무슨 교황제도나 추기경제도가 있고 이 총회장 제도가 있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절대로 추기경이 된 것이, 총회장이 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그러한 어떤 섬기는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화입니다. 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영어로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보인다면 하나님은 오죽 그러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번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서야 지금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 정말로 자기의 어떤 대접을 받고 영예와 자기 참혹을 채우는 그런 껍데기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시고 천연한국 상급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제자들처럼 사셔야 되고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아까 미말에 둬가지고 어떻습니까? 쓰레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게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랬죠? 휴거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앞으로 올 그 대환난을 피하여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말 자체가 이 모든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되지 않는다, 휴거될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인 큰 재난에서 피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대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이 큰 재난에서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36절에 보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바로 피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휴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제 휴거되면 뭐 여러 가지를 사재기를 하고 땅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고 뭐 그 영원히 살 것을 만든다. 우리나라도 뭐 십승지가 있어서 이렇게 땅을 찾는데 성경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자는 이 대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유일한 것은, 성경이 얘기해 준 유일한 것은 이 환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있는데 그게 휴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누구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뭐냐,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의식주나 부모나 자녀나 영성이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분, 바로 늘 깨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장래의 대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휴거 되길 원합니다. 휴거 아니면 순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대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한내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휴거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재림을 준비하며 휴거를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먼 장래의 일이니까 예비하고 있지 않다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가기까지 알지 못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게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의 휴거가, 그 오심과,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오심, 땅의 오심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오심이 바로 뭡니까? 도둑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깨어있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대로 본다면 휴거는 뭡니까? 늘 그 휴거를 준비하고 또 나가서 대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되는 게,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모퉁이를 돌아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게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조건이 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제일 좋은 모델, 최초의 하늘로 휴거된, 들림받은 최초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줘요. 에녹이 그냥 휴거된 게 아니에요. 단박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휴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모르지만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은 후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는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져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뭐가 발생한다? 대환난과 같은 홍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인 홍수가 온다는 것을 그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추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6절을 본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뭐냐? 이 계시를 받으면서 휴거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수가 언제 왔습니까? 놀랍게도 홍수가 언제 왔느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홍수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드셀레가 죽고 그 일이 있다고 한 것처럼 무드셀레가 죽은 그 969살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홍수가 왔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에녹 속에는 그의 속에서 효력을 발한 그 말씀이 있었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했고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익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것이죠. 종말을 맞이할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깨어 기도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휴거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그거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할 것을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는 놀랍게도 휴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힘썼고 그렇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동행하니까 상으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휴거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성경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휴거와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한 단계 한 단계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들림받는 것이 더 가까워져서 가까워져 가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완성되어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걸 휴거를 준비하는 자. 그 휴거는 어떤 사람이 된다? 준비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휴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져요. 하늘은 점점 이렇게 풍선처럼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 거 다 이렇게 뭡니까? 정리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5장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낮에 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도둑처럼 닥치지 않고 휴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몰라요. 휴거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그 계시록을 막 하는데 뭐 대환난 전에 전부 휴거된다, 후에 휴거된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이제 결론만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대환난 전에 누구의 휴거가 있다. 아까 두 본문을 분명히 근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휴거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기점이 어디냐고 하면 이 5죄인과 6죄인이 7년 대환난의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5죄인은 3년 반,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6죄인부터는 어떻죠? 대환난에 해당되는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6죄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로서 어떤 일이 있느냐? 후 3년 반 전에 이기는 자가 바로 세 무리가 휴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이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아까 읽은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순교자들이 제일 먼저 휴거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곧 역대에 이기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휴거되느냐면 휴거되는 장소가 달라요. 공중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자로 다시 말하면 삼층천으로 휴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환난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첫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첫 열매는 땅에 솟아는 철매는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곧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거기에 보면 어디에 휴거된다 그랬냐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가 되는데 그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 14만 4천 명과 다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14만 4천 명으로서 하늘의 시온산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만 속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셋째가 바로 뭐냐? 계시록 3장 10절 아까 읽었죠?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분명히 제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안 되고 또 뭐죠? 길쌈인가요? 아니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대환난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장소도 다릅니다. 어디? 삼층천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자들로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광영은 어떤 것이냐? 예수와 함께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고 땅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집행하고 천년왕국의 하늘의 영역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휴거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서 상급을 얻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대환난 전에 휴거될 자는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소수의 무리인 것이고 다수의 믿는 이는 언제 휴거되느냐면 대환난의 끝 무렵에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왜 이건 중요하느냐? 이기는 자들이 돼서 휴거하는 것은 휴거가 대환난을 거치지 않고 휴거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왕국의 왕들이 돼서 천연왕국 혼인잔치에서 공동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이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노선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는 구원받을 자와 상급받을 자. 그렇죠? 항상 그 어떤 것입니까? 구원 플러스 상급받을 이중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이거 다 믿는 자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좁은 길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자와 대환난 후에 끝 무렵에 휴거되는 자가 있는데 환난 전에 휴거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고 인자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여러분 7교회가 있어요. 이건 모든 교회의 총칭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대환난 전에 휴거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